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영혼과 찰나라는 말입니다. 찰나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거는 아마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탄지의 억분의 1의 그 순간. 탄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그 무섭고 강력한 무공이 하나 있는데, 이게 탄지공입니다. 탄지공. 이 탄지공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싸우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탁 이렇게 탁 튕기면 여기서 그 에너지가 나가서 사람들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여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고 있다가 손으로 탁 튀기면 그냥 죽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 무공 중에 하나가 탄지공인데요. 이 찰나는 이거의 억분의 1만큼 빠른 그 짧은 순간. 그러니까 이거의 억분의 1이면 얼마나 짧겠습니까? 이게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그 찰나의 순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갭이 큰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미련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미련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시편 90편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 땅을 그나마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거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벌써 환갑이 지나고 벌써 2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달이죠. 그냥 여러분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일 시간이 안 갈 때가 10대와 20대인데요. 30대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60대에는요 10년씩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세월을 조금이나마 늦추려면 여러분들 어느 때 시간이 안 갑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고통의 순간들이 잘 안 갑니다. 슬픔과 고통, 아픔들, 이런 것들은 참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멀고 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짧은 인생을 그나마 관조하고 그나마 많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들이 늘 섞여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90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정말 그 하찮은 인생인데도 사람들은 뭘 그리 그 찰나밖에 못 사는 사람이, 중국의 어떤 저서에는 그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으냐면,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뭐 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문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건물이나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옛날 집들은 문틈이 다 있습니다. 이 문틈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흰말이 쑥 지나갔답니다. 그 정도로 짧다. 문틈으로 보는데 흰말이 쑥 지나가는 그 순간, 요 정도밖에 인생은 못 산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내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잘 모르고 천년의 근심을 가지고 살고 또 애착과 집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그거 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도 그냥 그 인생을 관조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 집착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그나마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세가 그런 거를 120살 동안 경험하면서 쓴 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실제로 이 모세가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없습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우리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모세의 그 기도문 신명기 32장 33장에 그 모세의 기도문을 어떤 시인이 이렇게 쭉 읽고 그것을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아마 이 시로 이렇게 승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윗 시절의 이 시편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그 모세의 시가 갑자기 끼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모세는 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편이 제 4권 90편부터 150편까지 4권으로 이렇게 1, 2, 3, 4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4권의 시작에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집어넣은 이유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그 권위와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어떤 생각이 이런 것들이 이 시 속에 충분히 묻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는 모세가 언급이 안 되는데요. 이 제4권에서는 모세가 언급하는 곳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시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로 사실 여러분들이 시편은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엔 우리가 성문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로 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까지를 성문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법전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까지를 우리가 그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부터 그 애가까지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 이렇게 구약을 4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애가나 아니면 욥기나 잠언,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감정의 순화와 많은 도전도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삶의 지혜를 배우길 바랍니다. 자, 이 시편 90편은
뭐 많은 학자들이 여러 연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는 이 시편 90편을 세 개 연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개 연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 1절에서 6절까지 또 7절에서 12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이거는 1년에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고 은총을 간청하는 인간,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우리 모세의 기도라는 측면, 이 표제어라고 하죠.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어떤 그 시들은 맨 앞에 아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인데 이것은 우리 현재 우리 교회들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 없게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글씨로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절은 그거 빼놓고 그 다음 부분에 1절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은 글씨로 했는지 저는 이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왜 그랬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측면을 우리가 보면 이 모티프는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뭐냐면 이 모세의 그런 일생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모세오경의 기록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창세기는 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모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주로 활동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내용이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을 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요. 정말 직접 신의 산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정말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120년간 살았던 그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애착과 집착과 그 죄악, 아주 유한한 그 인생들이 되도록이면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나마 허무하고
그나마 짧은 그런 인생에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집착이나 애착이나 죄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그냥 뭉뚝뭉뚝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나마 다행히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렇지,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도 죄악에 한번 빠지면 그냥 훅 가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젊은 시절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게, 지혜롭게, 또 즐겁고 비교적 견고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 1절부터 1년 2연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짧은,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이 모세가 아주 절감한 인간의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는 자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뭔가 먹을 것도 주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물도 이렇게 나게 하고 그럼 막 좋아했다가 막 기뻐하고 감사했다가 순식간에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표정을 했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모세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세가 자기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세의 그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걸 모세는 평생을 절감하고 살아서 그 시를 쓴 거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런 거를 아마 평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쓴 그 기도문을 이렇게 어떤 시인이 모세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표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자, 1년을 우리 보겠습니다. 1년과 2년, 아니 1년의 일행과 이행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대대, 이 대대는 사실 밑에 2절에 나온 대로 영원과 영원까지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대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가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이 거하는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그대로, 시작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그런 바위이시고, 그게 우리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의 그 피난처에 가지 않을 뿐이지 그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한결같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어느 곳이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창조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공간적으로도 여전히 한결같으신 분이지만 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죠. 아까 영혼과 찰나라는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어디나 계시고 어느 순간에 계신다는 이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신앙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집착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모세가 이건 절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모세오경 읽어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늘 함께 했는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같은 행동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지금도 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먹을 게 없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만난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지겹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더욱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 시공간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매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를 원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난 옛날이 그리웠다고 막 불평하고 옛날에 먹었던 부추, 파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고 옛날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나 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몰래 숨어서 겨우겨우 조금씩 먹었는데도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숨어서 먹어야만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일을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먹었던 그때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옛날에 조금도 자유가 없었던 죄에 찌들려 살았던
죄악에 얽매여 살았던 그 사탄의 세력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을,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그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딱 통행금지령 비슷하게 있었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거리두기보다 더 아주 거기는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고, 뭐 어디 이사도 못했고, 사유재산도 없었고, 그런 그 비참한 종살이, 자유라고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노예 속에 살았던, 내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정말 그 속박이고 부자유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 당시 그들은, 우리가 나는 오늘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갈 수 있어야지, 그게 자유인데, 그 애굽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똑같이 매일 일어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급료도 없어요. 그냥 노예니까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우리 하나님을, 또 그 지도자를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뭐 몇백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군사만 한 60만 됐으니까 아이들하고 또 여성들을 생각하면 많게는 한 500만, 적게는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은 뭐냐면, 이 낮에는요 너무너무 광야가, 그 미디안 광야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한번 그 그랜드 캐년 를 횡단을 한번 하는데, 거기도 완전히 광야 같은 곳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그냥 나무 있어봐야 조수아 트리라고 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 그거 가시만 있는 나무들이 중간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도 귀해요. 그 가시나무 같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막 절벽들이 많은데, 절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그 밑에가 그늘이잖아요. 거기도 엄청 시원합니다. 제가 거기 체감 온도가 보통 6, 7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이 아파요. 목이. 그 물을 안 마시면 목이, 이 열기가, 그러니까 건식 사우나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건식 한 이틀간을 그것을 지나는데, 제가 절감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마지막 날 다 우리 간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아주 짙은 구름이요 쫙 지나가는데 급시원.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막 이런 데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야,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구름이 이렇게 그 먹구름이 쫙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그러면 너무 시원해요. 갑자기 살맛 나요. 그런데 이제 먹구름 또 지나가면 또 덥고, 근데 그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야, 이게 구름 기둥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름 기둥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뭉게뭉게 저기 올라가서 이쪽 전체를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덮은, 그래서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이 지도록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제 이게 불이에요. 이제 불이 이렇게 쫙 올라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밤에는 무척 춥거든요. 영하로 막 눈도 오고 막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사막 기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그러면 인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보통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혜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네? 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조금 한결같은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떨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우리 그런 인생 안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좀 결단을 좀 합시다. 주님, 저 한결같이 살겠습니다. 빨리 따라서 해봐요. 주님,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 결단이나 하고, 또 우리에서 거칠은 말이 나올 때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주님, 인간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3절부터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한. 자,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건 이제 우리 처음에 아담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제가 저번 때 얘기했다시피 역사는 이 if, 만일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는 죽음을 맛보게 돼 있다는 그 기정사실 하에서 지금 이런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우리 지난번에 139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곳으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곳으로, 흙은 흙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우리 몸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흙의 가장 작은 그 부분인 작다고 하는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흙은 티끌이 모아져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을 흩으면 다 티끌로 흩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티끌이 언제든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순식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말은 시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산조각 나다. 이 원어에서 티끌이라는 말은 산산조각 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티끌처럼 부서지는 그런 존재다. 또 여러분들 티끌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이, 하나는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하는 존재다.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후회. 이 티끌이라는 말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 뭔가를 후회하고 있는 존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적질하는 소적질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파괴되고 이 죽음의 순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마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늘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완벽해 보이고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거짓입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후회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후회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일을 덮벅 시작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나마 후회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뭔가를 덮벅덮벅 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회 천지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후회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은 좀 적어집니다. 덜 후회하죠. 아무래도. 왜?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행여나 결과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도 없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 막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황을 보면 천년도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년을 하루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년은 그냥 하루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그냥 잠자는 시간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갭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선 내가 지금 고통하는 이 시간도,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찰나의 순간인 거예요. 천년도 하루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언젠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잠깐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나마 여러분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런 수고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시간이 안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건 언젠간 지나갈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인데 내가 왜 이 시간을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을까? 내가 이것을 돌이켜서 좀 감사하고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좀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은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5절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잠자다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유한한 인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한 7, 80년은 일반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5절은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너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 자다가도 죽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이제 매주 제가 평창에 가서 기도하고 그 보내기 위해서 제가 고속도로를 한 주에 2번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 나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100km 이상씩 달리니까요. 전 늘 기도합니다. 딱 차를 탈 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더라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리.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죽으면. 그래서 그런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갑작스럽게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이 늘 교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순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편 90편은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프로세스, 아주 질서정연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인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풀이 돋았어요. 그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풀이 아침에 돋았는데 어떤 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돋았는데 와가지고 고라니가 먹어버렸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고라니가 와서 먹어버렸어. 또 멧돼지가 지나다가 밟아버렸어. 뿌리째 그냥 밟아가지고 죽어버렸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갑자기 죽는 사람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언제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늘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죽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나이에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기약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다 6절에서 운 좋은 풀이 있겠죠. 여러분 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뭐 죽는 풀도 있지만 산풀도 있지 않습니까? 산풀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풀은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꽃이 피죠. 살아있는 동안에 꽃도 피고 뭐 열매도 맺고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순간도 있는 겁니다. 화무 11호홍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10일 정도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여기 하루밖에 안 펴. 이 꽃은 그냥 잠시 꽃이 풀이 먼저 자랐다가 그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안 죽으면 이제 꽃이 피고 또 필요하면 열매도 맺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씨앗도 맺을 수 있죠. 모두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아마 결혼 즈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참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행복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원수가 돼.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3살까지 모든 효도를 다 한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그냥 3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제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형제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오면 꼭 아이를 보세요. 회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피곤에 쩔어 있다가 오더라도 그 3살박이 우리나라로 보통 한 5살까지 그 아이하고 노는 그 시간은 완전히 힐링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진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 부부들은 저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 꽃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요. 한순간에 이 과장법을 써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그냥 그 하루 만에 싹 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마저 놓치는 그 어리석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아름다움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 참 안타깝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인간의 그 비참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